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은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른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 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병에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병이 다가와 처음엔 다 그렇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싸워. 이렇게 말하면 큰 힘이 됩니다. 믿음직한 노병의 뒤를 따르며 승리하는 전투를 거듭하면서 그 신병은 어느덧 처음엔 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새로운 신병을 이끌 수 있는 노련한 고참 병사로 변해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싸워야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그 사람을 찾아 함께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혼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렵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도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은 아모리 족속 5왕을 모아 기브온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미 판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올라갑니다.
사실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 혹은 아이 한 도시와의 1대1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왕이 함께 전쟁을 위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전투를 치렀지만 다시 전쟁터에 처음 나온 신병처럼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싸울 테니 걱정 말고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노병이 신병을 안심시키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도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가 질 때가 되어 도망하는 이들을 다 죽이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어 대적들을 모두 섬멸하기까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우시고 뒤에서 능력만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싸워 약하게 하신 이들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십시오.